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것이 선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 천국 헌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 생명 가지고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직접 선포한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생명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 정하신 법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어야 이 말씀이 맞는 것이지 땅에 있는 생명, 사람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명, 신의 본성을 가졌어도 이 생명 따라 살지 않는다면 헌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한 것은 긴장이 되지 않는 것. 세상은 바뀌어지든 바뀌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든 나쁘든 이해를 하든 말든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단 왜 무덤덤하냐? 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왜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만
성경을 보고 느끼고 왜 그렇게 되느냐? 본질적으로 나와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내가 전공하는 어떤 것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을 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예, 신경이 쓰여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확실히 있다면 이건 양식인데 세상에 어쩌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진리인데 이 말씀만 살아있을 건데 이 말씀 붙들어야죠. 이 말씀 먹어야 되고 이 말씀에 관심이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가도 이 말씀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성경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을 몸에 베고 마리아에게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네게 예수란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이를 빼었기 때문에 내 주의 주인이 내게 오시는 걸 듣고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도다. 반응을 일으켜요. 예수님의 모신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을 가진 어머니가 내 배에서 아이가 뛰논다.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성경은 말씀입니다. 양식이에요. 둘도 없는 능력입니다. 이것만 실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볼 때 마음에 움클거리며 주목하게 되며 이게 무슨 뜻인가를 갈망하는 마음, 여기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이걸 봐야 글자와 내 육만 부딪히지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영이 실제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창조, 여러분과 나의 모든 구속, 앞으로 모든 되어질 일들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도 유일한 길이며 영원히 사는 길에도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의 생명, 신의 본성을 가져서도 이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사람이 태어났는데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고 남을 위하는 삶, 그것이 하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마지막입니다. 이 산에서 하늘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이 선포 이 7장이 마지막이에요.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오늘 마지막 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헌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이 무엇이냐?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옛사람이 십자가 문에서 죽고 새 생명, 새 본성으로 태어나서 그 태어나면 영이 살아나면 사람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곧 주님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 새 생명 본성으로 태어나면 영 안에서 가난해져요. 그게 우리 5장의 첫 헌법입니다.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해지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 가진 자만이 이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오면 이 좁은 길, 좁은 문 모든 면에 협착하고 제한돼요. 옛 육에 속한 사람은 제한을 벗기를 원해요. 제한되기를 싫어해요. 이게 선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도 분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나를 제한하는 거 싫어요. 나를 묶는 것. 이게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생명의 본성입니다. 아이들도 자라나서 아버지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아이들이. 아빠 없으면 엄마 없으면 못 사는데도 조금만 크면 제한받기를 원하잖아요.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제한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요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말만 안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 말 들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뛰쳐나온 위치, 이게 타락의 위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태어난 본적이에요.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이 장소에 태어나 버리면 지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있어서 항상 독립되기를 원해요. 뭐가 간섭받는 걸 싫어요. 그런데도 틀린 생각인데도 그래요. 나 누가 간섭하지 말라. 요즘 아이들에게 누가 어른들이 바른 얘기를 하면 왜 건드느냐입니다. 나 존재를 왜 괴롭게 하느냐. 부모의 말이 옳고 그르다. 저 말은 들어야 내가만 새 사람 되겠다. 이게 안 돼요. 왜 나를 간섭하느냐. 왜 나 존재를 건드느냐. 이게 점점 발전되어져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준 양심의 법도 이제는 무시해버려요. 개개인의 법입니다. 개개인이.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점점 그렇게 돼요. 텔레비 뉴스에나 신문지상에 지금 뜯어놓고 보면 사회가 돌아가는 게 인간 삶이 살아가는 게 전부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법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안에 본성 안에 있는데 이게 죄 중에 근본 죄인 걸 그 위치가 그걸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마저도 이 죄를 회개 못해요. 이 근본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근본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고 회개를 못해요. 이 위치에서 뭔가 지가 하나님 좀 되려고 하는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이 회개는 온 교회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부지간에 싸우면 양심에도 비추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건 예수와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돼요.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위치라면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런 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근본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위치에 있는 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내가 으뜸이다.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나 존재 건들지 마라. 아주 이게 제일입니다. 싸움이 전부 이거 건드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악하냐 선하냐 이거 따질 것도 없어요. 우선 나를 건들지만 내 존재가 이 귀중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니까 이 존재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 회개가 없으면, 이 뉘우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죽음인데 죽음으로 생각합니까? 죽는 건 싫으니까 희생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열심히 사회를 봉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쪽 길로 빠져버려요. 그럼 세상은 좋아하죠. 세상은 모든 종교도 좋아하죠. 그렇게 빠지면 십자가의 죽음이 근본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희생 종교예요. 봉사 종교예요.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런 종교를.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기독교는 죽어야 되니까. 세상을 끝내야 되니까. 너는 죽어야 되니까. 여기에 자꾸만 핍박이 오고 반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참 이 제한받는 걸 싫어합니다. 지가 하나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육을 점점 협착함, 제한함 이거 없게 해요. 세상 법이 방향의 유행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젠 모든 죄를 자꾸 이 법을 없애버려요. 간통죄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타락해버린 이 인간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네가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라. 이게 세상입니다. 모든 세상의 법들이 지금 그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역이에요. 이렇게 있는 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른이고 뭐가 구별도 없고 상하도 구별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점점 이것이 사탄의 얼굴이며 인간 속에 타락으로 와 있는 사탄이 노골적인 얼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엇가 진리인지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눈을 못 뜨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눈을 못 뜨면 그냥 이 휩쓸려 가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제한 없으면 협착한 길이 없으면 좁은 문을 들어가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없으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번영하는 것 같아도 멸망이에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 멸망입니다. 그게 미끼니까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 생명을 받은 사람 성도들은
영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영 안에서 살되 제한 아래서 삽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교제하는 일도 그래요. 제한이 없어요, 사람이. 친구지간에 교제하는데도 말이 제한이 없어요. 지옥으로 왔다 천당으로 왔다가 막 나가요, 제한이 없이. 그러나 여기서 생명이 오면 빛 가운데 있으면 이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인간 속에 한 생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람끼리 모여 친구끼리 모여 대화를 하는데도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이게 육에서 나온 소리인지 지옥불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어도 이 혀 길들이지 못하나니 이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더러운 얘기인지 할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 그러나 생명 안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그건 육에 속한 얘기다. 그건 마귀가 주는 얘기다. 그건. 여러분과 나의 영이 생명을 확실히 얻고 주 안에서 제한받아 이 육을 십자가로 제한받아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야기만 할 때에 나도 축복이요 상대방에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한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지배를 받을 때 어디 가서 대화할 때도 조심이 돼요. 내가 오늘 필요 없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되지. 주님, 이게 지 마음대로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지 마음대로 혀가 막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 혀를 지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게 돼질 때 참 절제가 되고 참 내 성격을 봐도 입을 한번 열면 거칠 줄 모르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과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절제된 통제가 된 정확한 얘기 어떻게 그렇게 내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신비하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을 지켜주셨지? 그걸 얘기를. 그러고 나면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실컷 얘기한 다음에 지난 시간 야, 내가 오늘도 가 쓸데없는 얘기했다 또. 이거 내 결심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돌아서서 지 차에 입을 때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해결돼야지. 일이 무슨 뭐 죄가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통제하느냐 이게. 이건 죄악 세상이고 내 안에는 근본이 이게 육이라는 게 붙어 다니는데 누가 이걸 통제하고 있냐. 제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하는 일, 형제를 칭찬하는 일도 정확하게 제한된 성령으로 말미암은 제한된 칭찬은 피차 유익이 돼요. 그러나 거기다가 조금 지나면 막 기분의 감정이 어이구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느냐 한마디 불 붙여놓으면 쓸데없는 얘기가 막 나갑니다. 고무에 풍선에 바람 넣듯이 넣어버려요. 책망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육이 흘러들어가면 성질이 끼어들어가 버리면 제한을 못해요. 상처 주는 책망. 전혀 교육이 되지 않는 책망. 사랑으로 해야 될 말인데 자식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나오지 않아요. 제한이 아니에요. 그냥 성질대로 육대로 제한 없습니다. 생명을 받아 중심을 잡으면 늘 제한받는 행동.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거이 다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가라. 이게 하늘나라의 법의 선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제하는 일, 칭찬하는 일, 책망하는 일, 사람들을 대하는 일, 모든 일에 이 협착한 길, 협착한 방법, 이게 우리의 성령 앞에 훈련 받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꼬았어요. 우리 형이 이상해. 어떤 때는 멀쩡한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머리가 돈 사람이야. 우리가 들어도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완전 정신이 이상이고, 그런데 오병 열어가지고 5,000명 먹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육을 가진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정됩니다. 혼자 이러지 말고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민족들에게 크게 한번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라고 한번 외쳐봐라. 그렇게 하라. 자신을 나타내라. 유대에 나가서. 이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그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가서 한번 그렇게 해야겠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거기 가서 나타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임금 세우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은 사람들이 우리 임금 세우자 할 때 주님은 숨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소문이 들으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제자들을 붙들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무슨 장관 하나만 돼도 모든 사람 줄을 대서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위대한 분인데 저분 만나야 돼. 이 유대인들이고 뭐고 다 가서 줄을 댈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 한 말씀이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난 죽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실망을 끼쳐버린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 환경이나 인간들에게 들뜨지 않고 항상 협착한 길, 제한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 밖에는 세상이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아담의 독소들이 있습니다. 옛사람 육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길은 통제와 협착함, 이게 오늘 우리 생활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다.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을 가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 멸망, 여기에 넓은 문이, 넓은 길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 좁은 길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는 것,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넓게 보면 그런 말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한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으로 향해 간다, 그게 넓은 거 아닙니다. 여기 멸망은 그 사람 자신에 대한 멸망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여기 이 말이 아니고
그 사람 행위, 그 사람이 공적으로 살아온 공적에 대한 멸망입니다. 공적에 대한, 행위에 대한 판단.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힘입은 믿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육신대로 살면, 생명을 주었는데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앞에 죽을 것이로되 하는 이건 지옥을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살리니 하는 말은 이제 구원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 받은 사람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적, 죽이는 행위를 하면 살리니, 영의 성장이 있으리니, 주님 앞에 큰 상급이 있으리니. 그거 없으면, 여러분 사람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공적 없으면 그 불행한 일입니까? 태어난 사람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었는데도 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 아이의 삶, 앞으로의 그의 생명 안에서의 역사, 공적이 어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구원 얻은 사람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건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건 공적이 있는 거예요. 건설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주님 오실 때 이는 불로 나타낸다. 이 불로 나타낸다고 한 말,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에 안 타면 그 말이에요. 뭘로 지었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불이 안 타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뭘로 지었기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로 지으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본인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그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종교는 사람들을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걸 넘지를 못해요. 이걸 교회가 강하게 인식을 시키지 못해요.
그냥 희생합시다, 남을 봉사합시다, 세상을 도웁시다 이런 걸로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입니다. 매일 자신은 오늘도 죽음으로 넘기는 삶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넘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찾는 이가 적어요.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자꾸 칭찬해주고 불을 붙이면 그건 넓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건. 오늘 여기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신의 생명, 성령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협착한 길이 절대 필요해. 우리 자신의 경험을 보아서도 이 협착한 길은 필요하다. 예. 이 좁은 길이 참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환란이 왔다고 애를 많이 쓰다가 그걸 통과한 다음에 믿음을 얻은 다음에는 그게 잘 왔지. 그게 안 왔더라면 난 큰일 날 뻔했지. 고통스러웠지만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러나 그 짐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됐어. 그 짐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됐어. 참을 찾게 됐어 내가. 그래서 오히려 그 짐을 참 잘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협착한 길을 내가 잘 갔다. 나에게는 아직도 그 협착한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생명력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혀도 그렇고 내 모든 내 성격 봐서 좁은 길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인간구실 못한다. 신앙생활 못한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올지라도 환경이 나쁠지라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돌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예.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분간하는 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웅변을 갖추면 그 말에 쉬 영향을 받아요. 아주 논리적인 말, 아주 합당한 말, 논리적이고 아주 웅변적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어떤 말을 전개해 나가면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받아요.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 한국에 약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 한 마리 붙들고 근데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론도 빈틈없어요. 근데 흔히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헛달 다 넘어가요. 그 약을 다 사게 돼 있어요. 거기다. 나중에 사서 집에 와서 써보면 전부 다 가짜예요.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약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득하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 말에 시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전하는 말, 그런 일에 의해서 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간첩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육으로는 딱 어필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육으로는 전부 모순이에요. 거짓말처럼 들려요. 후황된 소리를 들립니다. 육으로는 안 돼요. 육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 맞질 않아요. 예. 육으로는 쓸데없는 세상 소리가 맞아요, 이게.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다 평균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얼마나 이론적으로 좋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모르고 듣고 주체사상이니 뭐니 가지고 있다가 저 모양 되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균 어느 주의 사상보다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 정권을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또 손자로 속이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웅변으로 사람을 말로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육은 쉬 화답하지만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은 안 속아요. 그 말에 쉬 넘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의 열매로 알아야 된다. 예. 좀 전하는 말에 쉬 영향 받지 말고 기다리라. 주님은 말씀이 그겁니다. 기다리라.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것을 살피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탐지를 해라. 말로 쉬 움직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쉽게 가장해 나옵니다. 이 세상은 그게 아주 범람되어 있습니다. 쉬 선지자라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는 백성들은 이들을 쉽게 분간해요. 신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 참 협적한 길을 성령을 따라 가다 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판결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서울의 노량진에 가면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라스베가스 와서 수십만 달러 노름하다가 들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이런 데 와서 이런 거금을 들이면서 노름을 하냐?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게 온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노름을 하러 왔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모릅니다. 이상한 이적을 행해요. 예. 걸tat한 말로 사람을 확 잡아요. 육의 복음입니다. 육의 복된 소식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사탄이구나 하고 금방 분간이 되는데도 아니에요. 그는 거기는 가면 대학 교수들이 앉아 있고 그 교인으로서는 한때 한국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도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육신의 지식이 있건 없건이 아니 관계가 없어요.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들려요. 그 사람들은. 그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내가 라스베가스 도름을 했다. 그 말이 그대로 아멘으로 들려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쉽게 우리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성령을 따라 갈 때 쉽게 분간이 돼요. 함부로 그런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게 목사님들 설교가 자꾸 판단이 되네요. 어떤 종류의 판단입니까? 물으면 저 구절은 저 말이 아닌데 저분은 왜 저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이 들리고, 저 말씀은 생명으로 들린다.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교만입니까? 물어요. 그게 정상적인 눈을 뜬 사람의 판단입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 설교를, 복음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갖다 놓고 얼마든지 원고를 꾸밀 수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도 책을 보고 꾸며놓은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그게 분간이 돼요. 저는 이론이다. 실제가 없다. 분간됩니다. 교만이 아니라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압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분간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독초인지 제대로 된 음식인지 가려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가끔 보면 저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다 복음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제가 그걸 많이 들어요. 저것도, 저 사람 저것도 복음이고 저 말도 복음인데 우리 나선 교인들이 좀 별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의 판단이 맞아요. 저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말이 복음이에요. 실제 생명이 아닌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지식에서 나오는가? 내 속의 영에서 흐름인가? 분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참 귀중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게 분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게 복음인지. 십자가 얘기만 하면 저거 다 복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날카롭게 분간할 수 있는 지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므로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를 우리가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천국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 그 사람들이 모여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의 실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한 천국이냐? 주님이 재림 때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기에 완전 천국이에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죽으면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천국은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은 앞으로 올 천년 왕국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는, 우리 원 인간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예수와 하나 되었어요.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는 원래 마귀로부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 짜여졌던 우리 육신, 육안에 있는 모든 소욕, 성질, 자아, 정욕, 전번 시간에 말했던 염려하는 거 자꾸만, 그게 무슨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야. 안에서 염려가 나옵니다. 존재가. 이 타락한 육체 생명 자체가 염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본능적으로 염려가 생겨요. 왜? 지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전부 내가 해야 돼요. 지가 염려. 그런 것들이 육신의 모든 소욕들, 마귀로 말미암아 짜여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청산되고 이제는 오직 새 헌법의 마지막 부분인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만 남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 내 인생 사는 게 뭐냐? 다른 일이 없다. 이제 오직 한 가지다. 다른 건 전부 정리 다 돼버렸다. 이제 내 성질도 정리됐지, 염려도 정리돼 버렸지, 모든 것 내 기질 뭐 다 십자가로 정리되고 남아 있는 게 뭐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내 아버지의, 주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만 내가 남았다. 이게 나의 존재의 가치다. 존재 목표다. 여러분, 지금은 그건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인데 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헛시간을 보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헛되게 자꾸 시간을 내보내게 합니까?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합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염려 안 되면 그 일을 할 필요 없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염려가 되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함으로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전부 하나님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내가 모든 걸 염려, 근심, 걱정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로 제거되고 남는 게 뭐냐? 내 인간 인격 존재에 남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만 남았다. 내게는.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신앙 생활을 절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주님 재림 때 천국이 와버리면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생명들은 그 일만 해요. 주의 일만. 하나님의 영광만. 다른 건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원래 창조하신 것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복잡한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짜 하나님의 행사를 지금까지 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문을 통과시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도 아직도 엄청난 일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해결되는데도 아직도 지금 내가 쓸데없는 염려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정돈돼 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나를 신부를 부르러 오기 위해 가까울 때에 우리의 정상적인 위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는 그 일만 남은 존재. 이게 우리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한 이 천국 새 복음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도 이 수준이 아닐지라도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무 일도 없다. 염려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존재. 이게 되어졌을 경우 여러분의 영혼, 몸이 어떻게 되어졌는가요? 이 참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위치요. 주님이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외에는 나는 없구나. 아무것도. 오직 생명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온 생명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오직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아니하니까 행했다요. 예수님이 인정해요. 그러나 이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제자가 예수에게 와 그랬어요. 예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왜? 저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 행했다 그래. 이 불법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경주에는 룰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법이 있어요. 선을 그은 대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불법은 왕국이 올 때 거절됩니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예. 여러분, 성도는 이적 행하는 것, 능력 행함에 큰 관심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기울여요. 이거 뭔가 방언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방언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그 뜨겁다 그랬는데 그 뜨거운 불도 한번 체험해. 큰일 납니다. 그 뜨거운 불이 타면. 그래도 그런 뜨거운 불에도 한번 참 경험해봤으면. 여러분, 그런 이적 능력에 관심 기울이는 자체가 그 관심 기울이지 마셔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예? 생명과 그 본성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위치, 아까 위치를 설명했는데 인간 위치가 지금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뛰쳐나간 위치에서 뭐가 능력 행하는 거, 이 불법입니다. 이거 잘 되는 것 멸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하나님 주대 되겠다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거기서 뭐가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 축복 그런 걸 원치 말고 예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치를 지키셔야 돼요.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이적이 행하시면 능력이 나타났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 위치. 사람 위치에 올 때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로, 그래서 신성이 인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 되셨느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되시기 전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인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 만드셨습니다.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 되라고 꿰는 게 지금 문제되잖아요. 하나님의 옷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입으실 옷인데 그걸 떠나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죠. 여기서 능력을 행하고 별짓 다 해봐야 이건 불법 행하는 자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의 위치로. 나는 그런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가 나에게 기적과 능력과 모든 축복이 되십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하나님 떠난 지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참 사람의 위치.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꼬이잖아요. 야, 네 하나님이잖아.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을 가지고 돌 만들어.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사람의 위치예요. 이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네 하나님인데, 신이니까 절대 안 다치지 않냐? 예수님이 그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시험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존경해. 하나님뿐이야. 그런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시험해야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주 평범한 사람의 소리예요. 마귀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너 성경 꼭두어서 다 천하를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람의 위치입니다. 절대 마귀의 말에 꼬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위치를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무슨 권능을 행했으면, 그리고 집중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적을 많이 행했으면, 아닙니다. 이 불법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사람 안의 위치. 여러분, 그래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 위치일수록 주님이 충만해집니다. 이 위치일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사람의 위치의 본능을 알면 알수록 주님으로 충만됩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의와 능력과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 신이 되려 하지 말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요, 이상하게 수염을 기르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진리를 알고 보면 빨리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게 빨리 내려와야 돼. 수염 깎고.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래 흙으로 빚었어요.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뿐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알면 알수록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 그 존재를 회복하면 할수록 주님은 내 안에 충만히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의와 거룩과 모든 것이 되세요. 그 이적 행하는 것, 기적 행하는 것, 그 병 고쳐도 또 죽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 협착한 길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가는 때마다 낮아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럴 때마다 주님은 내게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두 기초 위에 두 종류의 건축이 여기 있습니다. 반석에 세운 집,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집 짓는 자. 이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다. 성경에 물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기보다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까지 설파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살면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이거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창수가 나고 이건 땅에서 나오잖아요. 바람이 불어 어떤 고난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내 생활과 공적을 시험하는데 반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는 옛날 자연 인간 방법으로, 인간 노력으로 이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위에 세운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것이 곧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은 거예요. 이거는 불이 와도 타질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불이 나면 다 타버려요. 공적이 없어요. 나는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앞에 가니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네. 나는 불 속에서 구원만 겨우 얻고 올라왔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판단 받으면 참 비극이죠. 얼마나 귀한 생명을 주었는데 구원만 얻었지, 그것도 불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다 타버렸어. 공적이 뭐예요? 내 육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간 승리의 삶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성부로 되어진 게 금이에요. 성자로 되어진 게 은입니다. 구속. 성령으로 되어진 게 보석이에요. 금과 은은 아주 독립적입니다. 보석은 잡탕이 모여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지막 우리 인간과 합작을 해서 부시우고 두들기고 깨닫게 하고 해서 만든 게 보석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땅에서 창수가 나고 비에서 하늘에서 뭐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 풀, 짚으로 되어진 것은 이거 불면 다 타고 없어진다. 여기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서기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말씀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 권세 있는 자같이 들렸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산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길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다른 거 이제 쓸데없는 생활이 다 끝나고 내 이 존재 자체의 영혼 몸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 위한 존재, 그것만 남아있는 존재. 여러분, 이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 다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 왕국에 왕도로 타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믿음 주시기를 원하며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매일같이 접촉하는 산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